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읽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나들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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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마음 모든 것을 아버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간증을 선포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에 예수 이름의 권능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정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르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함께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이드로의 그 유명한 조언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의 삶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 딱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자. 자, 한번 다 함께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합시다.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합시다. 이 간증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선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 감사와 찬송은 영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다 신뢰하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도 없이 적들이 있는데 지금 무모하게 정말 이 창이나 칼이 없이 그렇게 행진한다는 건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아주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요, 모압 족속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다 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불리한 상황, 야, 누가 봐도 나는 졌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의 간증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는 거야. 야, 지금 나의 이런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야, 이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야, 이 삶이 정말 간증이 돼야 되겠다 하는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간증할 때 이드로가 듣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8장 1절을, 자, 여러분 마스크 썼어도 큰 소리로, 우리 대예배실에는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하면요, 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모세가 40세 때 궁중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히브리인을 인해서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이 발각이 났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누가 봐도 정말 이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세에게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다 준비했어요. 실패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실패가 하나님의 길을 만듭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길을 만듭니다. 너무 놀랍게도 미디안 광야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다 예비하시고
그 이드로가 치던 그 양을 모세가 치면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그 다음에 80세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대로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거기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뒤에는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받을 교육을 다 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문화를 배우고, 또 이 광야의 모든 생리와 모든 것을 배우고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위해 그러니까요, 버릴 것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실패의 모든 경험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넣을 때, 한 나무를 던질 때 그 물이 달아진 것처럼, 정말 고통이 큰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꼭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떨기에서.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보고하라. 그래서 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른 일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일, 이런 일들을 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이 그 자체가 간증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은 모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모세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정말 이 아들 자체가 간증이에요.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모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처럼 지냈다는 거야. 40년 동안.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이 삶을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어떤 물질에 연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고,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막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 모세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엘리에셀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야, 모세가 이렇게 이방인의 계기 되고 이 고통의 삶도 있지만 형통도 있다는 거야. 이 고통과 형통이 함께 갑니다. 모세가 감옥에서 고통당한 것 같지만 그 감옥이 하나님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이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일 것이다. 또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처럼 산맥이 있는데 그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봉우리가 호렙산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같은 산일 것이다. 근데 그 산이 바로 호렙산 떨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산에 진친 곳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의 세력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세력은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면 자화상이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나를, 그래서 이 업앤다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이 막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경배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 또 6절부터 8절에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했습니다. 이 고했다는 게 뭐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걸 간증이 되게 해야 되겠다. 모세처럼 간증이 돼야 되겠다. 하루하루가 나의 간증이 되어야 돼. 나의 말씀 나눔이, 나의 말씀 묵상이 간증이 돼야 되겠다. 그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자, 이제 장인의 영적인 반응이에요. 자,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모세 간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모세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야,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가 그 열재앙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야.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이것은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번제물과 희생하면요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다 함께 높여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모세가 삶을 간증할 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서로 간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이 고통 같은 이 광야의 고통과 같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때,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언은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구역 예배, 왜 구역 조직이 있는가? 왜 G12 조직이 있는가?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평신도가 교육자들이 팀 사역이 돼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조직화해서 모세와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영적인 조건이 또 나와요. 자, 17절 보시면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다. 이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그 19절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장인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확실히 들은 거죠.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주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성을 하나님께 베풀며, 여러분 200만 명이 같이 행진을 하고 같이 장막에 거할 때 그 소송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나와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즉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문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절대 나는 정직하게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그래서 백성에 있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사. 여기서 영성이 갖춰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분명하며 사람들에게도 영성과 관계성,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윤리성, 영성, 관계성, 윤리성,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게 뭡니까? 영어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큰 일이면 모세가 다 재판할 것이고, 작은 일은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이 일이 그대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이에 모세가, 보시죠,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2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여러분, 장인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장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론이 그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 중에 25절에 보면 패적이 점잖은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자단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보면 스스로 딱 잘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건 내가 재판할 수 없는 수준이야 하면서 모세에게 딱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장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영적 조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삶이 정말 간증이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자.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 모세가 쓰시는 그 조건이 영적인 조건. 두 번째는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권 권세가 있고요, 또 인권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이 있으면 물권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200만 명을 정말 영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이 모세에게 주신 정말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상황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